시편 58편. 오늘 이 시는 다윗이 기록한 시고요. 시의 배경은 다윗 시대의 부패한 사회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실행되기를 요청하는 시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세워야 될 통치자들의 침묵에 대해 분노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죠. 아마 시기가 사울의 악한 통치 때나 아니면 압살롬의 쿠데타 정권 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1절 말씀 보세요. 불의한 지도자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느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느냐. 가장 큰 죄악이 무엇입니까? 부정직하게 판결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않습니다. 불의한 지도자들은 진리에 관해서 침묵하고 있죠. 정의롭게 공평하게 사회를 이끌어가지 못하고 불의와 타협하고 있는 악한 통치자들을 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됩니까? 정의롭게 공평하게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불의와 세상 죄악에 타협하면 안 됩니다. 또한 부당한 침묵에 동조하지 말아야 됩니다. 2절 말씀, 불의를 행하는 악한 자의 모습 보십시오. 중심에 악을 행하고 손에 폭력이 있다고 그러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동기를 보시죠. 또한 우리 마음에 세운 계획과 목적도 보시는 분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삶, 그 동기와 계획과 그리고 그 목적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런 불의한 자를 바르게 사는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에 악인들의 죄악성 보십시오. 먼저 선천적으로 그들은 죄를 갖고 태어난 것이죠. 3절,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죄는 타고나는 겁니다. 그 악한 죄 속에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진리와 공평을, 정의를 무시하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4절 5절에는 그들의 사악함이 있습니다. 4절,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고 그들은 길을 막은 기머거리 독사 같다라고 그러죠. 거짓의 독이 있습니다. 뱀의 독에 물리면 약도 없죠. 그 독으로 죽는 겁니다. 이들은 양심과 정의의 길을 막고 거부하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마술사에 흘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자라 그럽니다. 진리의 길을 막아버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기머거리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 정의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길을 막고 양심의 소리를 거절하죠. 그리고 무딘 판단력으로 자기 인생도 결국 망쳐버리는 삶을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뉴스에서도 보지 않습니까? 뱀의 독처럼 거짓의 독이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됩니다. 악은 이처럼 독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원초적으로 사악함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깨워 살도록 말씀에 대비하여 정결한 삶을 늘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악인의 심판을 간절히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데요. 6절부터 9절 말씀을 보시면 악한 자들의 멸망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악한 자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6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6절입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소서라고 그러죠. 악한 자의 잔인함을 하나님 꺾어주소서라고 구합니다. 두 번째로 7절 말씀,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지역 가보시면 우기철에 빈 도랑에 갑자기 물이 순식간에 불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비가 그치고 조금 지나면 사막, 석회석 사이로 물이 순식간에 땅속으로 빠져버리고 맙니다. 급속하게 그 물이 사라지게 되죠. 이런 와디천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급속히 소멸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세 번째로 7절 하반절에 화살이 꺾임 같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화살이 부러져 땅에 떨어지듯 악인의 계획은 늘 실패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또한 8절 말씀 보시면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죠. 고대 사회 사람들은 달팽이가 점액을 내면서 기어가는 걸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달팽이가 점액을 내면서 기어가는 동안 결국은 점점 닳아져 녹아 이글거린 태양에서는 결국 사라져 버린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이런 달팽이처럼 녹아져서 소멸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섯 번째로 악인이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한 것처럼 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악인들의 꿈, 악인들의 계획은 열매 맺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악인들의 모든 것은 이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 계획들, 꿈, 이 모든 것이 다 깨어지고 유산되듯 다 망가지도록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9절 말씀인데요.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음식을 준비하는데 갑작스러운 돌풍이 강력하게 불면 음식이 다 섞이고 담았던 모든 반찬들도 날아가 버리게 되죠. 이처럼 악인의 계획은 엎어지고 허사가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악인의 심판을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악인이 잘 될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망하고 무너지고 사라지게 하시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진리와 공의롭게 의인으로 하나님만 믿고 살 때 참된 승리를 누릴 수 있고 참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은 10절 11절에 정의가 세워지도록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10절 의인이 악인의 보복 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종국은 의인이 승리하며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의인의 승리를 기뻐하겠노라 다윗은 시로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고 정의가 세워짐을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악인의 횡포는 반드시 끝납니다. 11절 말씀에 악인의 심판은 확실하다라고 그러죠. 11절 사람의 말이 진리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 그리고 공의로 사는 일은 결코 헛되이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보상을 해주심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최종적으로 악인들은 완전하게 다 심판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억합시다. 악인의 번성함을 지금 보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정의를 세우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시대의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 하나님이 종국에 기뻐하는 인생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복을 훗날 풍성한 보상으로 해주심을 기억합시다. 오늘 하루 악인의 잘됨을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 자신 끼어서 거룩하게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겁니다. 말씀대로 행합시다. 정직하게 삽시다.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자에게 진정한 승리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루의 삶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